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예배에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날씨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리는 시간 갖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높임 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실래 모두 외치세 이르는 예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는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는 예혜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는 예혜니 시온에서 구원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는 예혜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는 예혜니 시온에서 구원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는 예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하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여름 푸르었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심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영혼의 주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인종이 이미 찬송하겠네. 내 일을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잠이 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이 비로소 고참케 하셨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지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부신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산천도 아름다움을 뽐내고 만물도 제각각 결실을 맺는 이 가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를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미련하여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정욕에 눈 어두워서 나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세상만 바라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물질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세상의 작은 성공까지도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교만함으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아둔하고 미련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다 만나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분열됨이 통합되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금 부흥하여서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세계의 중심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고 말씀의 부흥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적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수년 내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새 성전에서 주님을 날마다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하나교회가 좋은 주인을 만나 속히 매각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 성전 리모델링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 세상 가운데 의의 용사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픈 상처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그 은총과 한없는 은혜를 체험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파 환난 많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보시고 한 해의 문을 활짝 여시다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진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성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추수감사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이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말씀 댕긴 말씀 통독, 금주에 해당되는 말씀 여러분들 꼭 범위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함께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까지는 로마서 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까지 우리 장설강 집사님 삼독하셨고 우리 정수복 권사님 일독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모두가 일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사랑의 쌀나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작년에까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요 81포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구로오동 주민센터에서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올해 쌀값이 예년보다 많이 올랐는데도 올해 쌀을 가장 많이 헌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꼭 기도할 때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은균이, 남균이, 종환이, 지우를 위해서 꼭 이름 불러가시면서 꼭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제2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이연전대 회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주 청소는 102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우리 환우들과 어신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정말 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출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들아,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럼 도대체 지혜 있는 인생이란 무엇이고, 지혜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 관리를 잘하되, 악한데, 어리석은데, 쓸데없는데 사용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잘 사용해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복된 선물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소원했던 그 하루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봤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대체 내가 80년 인생을 어디에다 다 허비했을까? 이분이 하루 종일 자기가 어떻게 80년 인생을 보내왔는지 계산을 해봤답니다. 참 이분도 대단하죠. 그리고는 그 계산한 걸 발표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80이 되도록 자기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첫째, 잠자는데 23년, 일하는데 20년, 밥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차 타는데 6년, 화장실에서 3년, TV 보는데 5년, 전하는데 1년, 담배 피우는데 2년, 거울 보는데 1년 반. 이분은 틀림없이 남자입니다. 여자는 1년 반 더 걸립니다. 세수하는데 228일. 그래서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시간이고요. 기쁘고 웃은 시간은 평생을 돌아보니까 20일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을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분은 바로 고 공병우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옆에 뭐가 있어요? 타자기, 한글 타자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1905년에 태어났고 199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딱 90년을 살았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분은요, 소년 때 가졌던 그 꿈을 9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이 드시면서 함부로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일을 손에 놓지 않고요, 어렸을 때 그 꿈을 가지고 시간이 생명이다, 그래서 열심히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셨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한글 기계화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그는 30년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모든 장기를 다 기증해서 해부학 교실에서 후세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바쁜데 내 장례식장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요, 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뭘 해요? 패백을 하잖아요. 패백한다 해야 되는데 며느리에게 패백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악수나 하자 하고 패백을 끝냈다는 거죠. 이분이 여러분들 낮에 결혼식에 있으면요, 일해야 되는데 무슨 결혼식이야? 안 갔답니다. 바쁜데 무슨 결혼식이냐고. 재밌는 것은요, 이분이 누구와 약속을 해서 5분 늦게 나오면 그 사람하고는 절대로 다음부터 만나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 지각하면요, 지각한 만큼 월급에서 깠다는 겁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 매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해서 그는 평생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양말 신는 것도 시간 걸린다 해서 양말목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평생 이분은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구두 주걱 하는데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구두를 다 잘라가지고 슬리퍼로 만들어 신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독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이렇게 광적으로 시간을 아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든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한글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을까? 손쉽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발명해서 한글 타자기를 만들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 타자기를 만들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에 열심으로 생명으로 지키고 아끼면서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죽는 날까지 일하고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바로 이 공병호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이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저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능한 나도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왜?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게 산다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중요성은요, 정확성이지만 정확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스위스와 독일과 일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비싼 시계는 어느 나라 시계죠? 스위스 시계잖아요. 여러분, 일본 시계도 아주 비쌉니다.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약속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단 1초도 안 틀리는 시계를 일본이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대박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2005년 4월 25일 일본이 자랑하는 열차 뭡니까? 신간생. 그래서 일본 효교현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납니다. 1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날 여러분들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날 그 열차는요 1분 30초 늦었습니다. 그 몇 초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관사들이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밟다가 가속하다 그만 탈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확한 것, 행복한 것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효율적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효율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효율성 하면 미국 사람들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고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보면요 휴가 가서는 철저하게 놉니다. 그러나 출장 가서는요 절대로 놀지 않습니다. 회사 일을 위해서 피자는 시켜 먹어도 여러분들 회사 일이 우선합니다. 공과 사가 분명합니다. 절대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일본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훨씬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살률도 많고요. 우울증 환자, 마약, 알코올 중독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고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게 천지빛깔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린 전화 한 통 하면 뭡니까?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어디든지 전화하면 다 터지고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전화하면 다 갖다 줍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굉장히 잘 삽니다. 밖에 한번 나가보면 그 절감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등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효율적인데 편리한데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는 뭐 1공항, 2공항 나눠져 있잖아요. 대한항공 타려면 2공항 가야 되고 근데 인천공항에 가보면요 여러분 세계에서 말입니다. 제일 빨리 나가고 제일 빨리 들어오고 제일 빨리 짐 찾는 공항이 어디냐? 인천공항입니다.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 들어가도 여러분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줄 서고요. 1시간 이상은 짐 찾는데 걸립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인천공항보다 잘 돼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여러분들 수년째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나오는데 여러분 짐 찾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못 기다립니다. 그 짐 나오는 구멍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짐 나오는 구멍을 쳐다봅니까? 외국 사람들은 안 쳐다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빨리 안 나오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편리한데도 여유가 없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조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빠르다고 잘 산다고 효율적이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전 세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와 우리나라 GNP를 비교해 보니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최고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좋습니다. 방글방글방글방글. 그 국민들은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없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가보면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여러분들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요, 빨리빨리 살아라, 정확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랍니다.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성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총, 이 시간이라고 한 소중한 시간을 잘 관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 2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보니까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일부 예배도 들어오시는 집사님,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하루에도 14층을요 오락내락 몇 번씩 하던 분이셨어요. 지금도 하시지만 갑자기 암이 찾아오니까 수술하게 되고 힘들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보니까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계속 건강할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토록 내가 이렇게 살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자기를 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짧아요.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되 열심히 사시고 사랑하시면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매출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 직장인들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일본 직장인의 우상일 정도로 이분은 최고로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매출의 신입니다. 이 사람은 무사시노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인데 고야마 노보루라고 하는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손만 대면요 다 대박을 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보이세요?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싸움이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고 누가 더 집중했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우선순위와의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 외의 일은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다. 이분은 인생의 선택과 집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집중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한 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 같이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물으셨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면 아이들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고민하잖아요. 엄마 좋아야 되나, 아빠야 되나? 근데 똑똑한 애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둘 다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자꾸 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저한테 주례 받으러 온 청년들 보면요, 좋아 죽는 거예요. 들어오면서부터 막 웃고 저들끼리 네가 좋냐 내가 좋냐 하면서 막, 네가 좋아? 내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줘요? 네가 최고로 좋아,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해도,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재미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는요, 전부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할 일,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애, 입으로는 감사한데 그 감사를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뭘까요? 선수 권사님,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 전명수 권사님, 관심사가 뭐예요? 아멘. 네. 나는 전명수 권사님 건강이요 할 줄 아는데 날마다 아이고.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성인병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살찌는 것, 비만이에요. 비만이 심하면요, 당뇨병이 오죠, 고지혈증이 오죠, 고혈압, 혈압, 심장질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 빼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하고 다이어트 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다이어트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온갖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비만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비만은요, 이렇게 조심하는데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늘 교회 오면 수십 명 교회 와도 늘 자기만 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 소원만 빌고요, 남의 어려움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요, 나누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조금 어려운 것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심각한 영적 비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참 감사했어요. 이 사랑의 쌀 나눔 헌금을 보면서 우리 아동부에서는요, 내가 이 사랑의 쌀 같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했더니 어떤 아이는 1,000원 내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2,000원 내기도 하고요, 10,000원짜리 한 장 내기도 하고요. 십시일반 다 이렇게 헌금 명단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합니까? 어떤 분 내가 한 포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눠주기 위하여 가져오는 분도 있고요. 난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80년 미국의 메릴랜드에 정말 가난해서요, 먹을 게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집집마다 물건을 팔아야 겨우 살아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너무너무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이라고는 주머니에 동전 하나뿐이었습니다. 10센트. 여러분 10센트면 얼마입니까? 150원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전 하나로 뭘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도 안 되고 사주지도 않고 날마다 구박만 당하고, 그래서 이 고학생이 오늘은 어떤 집을 두드려서라도 내가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서 해야 되겠다, 오늘 밤을 어떻게든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집에 똑똑똑 했더니 아주 작고 이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차마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체면이 있으니까. 저 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래도 물로라도 배를 좀 채워보려고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부엌에 뛰어 들어가더니 큰 잔에다가 우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우유를 한 잔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고학생이 보니까 우유를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며칠을 굶었는데 그래서 서서 현관에서 우유를 허겁지겁 마시는 겁니다. 우유로 배가 불러졌잖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그 소녀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우유값을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꼭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전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우유값을 얼마나 드려야 되죠? 그랬더니 소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요 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로 돈 받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공짜예요,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이 우유 한 잔 받아 마시고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방에 돌아와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10년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유를 줬던 이 소녀가 10년 후에 몸이 너무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건 여기서 안 된다. 메릴랜드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리고 가면 닥터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 사람은 너를 고칠 수 있을 거야. 제일 유명한 명이고 제일 유명한 의사야. 그 사람에게 가면 고쳐줄 거야. 그래서 그 소녀가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소녀는 그 의사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하워드 켈리가 딱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에게 우유를 줬던 그 소녀인 걸 안 거죠.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자기가 누구네라고 말하진 않고요, 괜찮다고 잘 왔다고. 그래서 모든 걸 최고로 해서요 사랑을 베풀어서 수술도 잘 받게 하고 그 가장 좋은 방에서 간호하면서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수술 잘 받고 완쾌한 날, 퇴원하는 날 원무과로 갑니다. 원무과 가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텐데 걱정하면서 저 병원비가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가씨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에요. It's free. 우유 한 잔으로 모든 비용은 지불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때서야 이 소녀가 옛날에 10년 전에 우유 한 잔 줬던 그 고학생이 이 의사가 선생님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워드 켈리가 누구냐? 여러분들, 미국 메릴랜드 존스 홉킨스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병원의 창설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돈 있는 분들 아프면요 다 여기 쫓아갑니다. 왜? 전 세계 유명한 의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 존스 홉킨스의 병원의 설립자가 바로 하워드 켈리예요. 그 옛날 돈이 없어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그 소년을 하나님께도 복 주셔서 그 우유 한 잔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적인 의사가 되고 병원을 창설한 의사가 되었다는 거죠. 은혜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아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남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나누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 같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 삶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정말 그 시간들을 내가 소중하게 아껴서 누군가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나의 것으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정말 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인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고람대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주신 사명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신 은혜의 약속, 축복 결단을 가슴에 담고 우리 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단막이 아버지 하나님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길로, 형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잊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여정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 성도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삶을 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이 살아갈 터전과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장과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